오늘 찬양 참 좋네요. 7080 느낌도 나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아까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시여. 네. 참 좋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고 우리 20대 우리 청년들이 이 찬양을 굉장히 힘있게 찬양하는 모습에 저는 그러네요. 좀 굉장히 깊은 제 개인적인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그를 예배한다는 것은 어쩌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떤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하나의 가장 큰 어떤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해요. 저도 생각해 보면 교회가 가장 영광스럽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한다는 게 뭘까 할 때 늘 이런 찬양팀과 함께하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도 찬양팀이 제일 잘 돼요. 이렇게 막 멤버들이 우리 드림이 찬양팀 또 많이 지금도 왔나요? 많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학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요즘 특별히 정보의 양이 많은 시대죠. 뭐 인터넷 검색 대충만 해봐도 저도 요즘 뭐 이렇게 말씀 전할 때 한마디 얘기하기가 이렇게 때론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막 자료를 이만큼씩 찾아와서 저한테 막 이렇게 들밀면서 이렇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일단 찾아오는 자료는 저보다 더 방대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시대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내 전공 분야를 가지고도 많은 지식들이 난무하는 시대. 뭐 진짜 홍수처럼 막 그 정보의 양이 쏟아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많은 지식을 막 우리의 머릿속에 때려 넣거나 뭐 검색해서 막 뭐 출력해서 우리한테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죠? 그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도 이 지식들이 뭔가 하나로 쫙 이렇게 연결되는, 짜르락 연결되는 그런 연결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지식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지만,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다 이해하려고 보아도 그 정보의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선 그것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연결이 일어날 때 확실하게 그게 막 마치 열과 오를 맞춰서 쫙 줄을 서게 될 때 우리는 그 지식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알미라는 것은 반드시 서로 상호 간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파편화된 지식은 있을 수 있으나 그 파편화된 지식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의 거대한 담론, 거대한 진리의 하나의 담론을 이룰 때, 거대한 진리 체계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사실 그것이 더욱 이렇게 진리되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뭐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하나의 제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 사실은 여전히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막 우리 머릿속에나 우리의 뭐 가슴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막 집어넣을 수 있어도 그것이 어느 순간에 말씀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이것이 마치 정말 라인업을 하듯이 쭈르륵 줄을 서서 이게 그 의미였구나 라고 진리가 확 다가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어떤 의미지라는 그런 고민과 질문 가운데 서 있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비슷한 건 여러분이 학창 시절에 여기 학교 다닌 지체들도 있지만 학창 시절에 시험을 준비할 때 조금 간헐적으로 맛을 볼 수 있죠. 밤새도록 막 여러 가지를 막 집어넣는데 막상 딱 쓰려고 섰는데 이게 뭐죠? 서론, 본론, 결론이 이게 쫙 나와줘야 되는데, 특별히 인문대 같은 경우는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 인문 계열이 있는 지체들은 그죠? 쭉 써야 되는데 이게 서론, 본론, 결론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매우 당황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경 말씀, 그리고 나의 삶이라는 실천 현장,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바로 해석자된 바로 나, 이 삼박자가 고루 발이 맞춰지지 않고 이 박자가 잘 맞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날마다 듣고 선포되는 얘기를 듣고 또 말씀을 내가 뭐 이렇게 통독하듯이 읽어 나가도 그것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기가 쉽진 않다라는 것을, 그러한 지점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성경, 진리의 성경, 나의 삶의 실천 현장, 그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며 존재하는 나,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그 안에서 나의 존재 가치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학문의 출발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텍스트가 있고 그다음 그 텍스트를 적용하는 장소, 실천 현장이 있고 그 진리와 그다음에 실천 현장과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그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걸 실제로 수행하는 나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학문의 공통점이 뭐 그런 게 있다. 나는 누군가, 뭐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어떤 걸로 구성됐는가, 왜 존재는 존재하는가, 뭐라는 끊임없이 의문과 질문들을 속에서 제가 이거는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만 이런 고민한 줄 알았는데 아니라 과학을 하는 지체들하고 몇몇 이렇게 뭐 박사 과정에 있고 하는 지체들하고 얘기를 나눠봐도 이런 질문과 의문은 똑같이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끊임없는 의문과 질문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 있음을 반증하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사유하고 그 사유의 결과물들을 내어놓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GBS 가서 얘기를 끊임없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질문 들면 얼토당토 하는 것도 막 쏟아내세요. 알아서 가족장이 정리해 줄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가족장들이 아멘 안 하니까 질문 안 하잖아요. 이렇게 GBS 되겠어요? 끊임없이 사유하고 이 사유의 결과물들을 쏟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 그렇게 내어놓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맞고 틀리고를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나의 사유의 깊은 속내, 왜요?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가 나온다는 거죠. 내가 진짜 뭘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뭘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내 마음이 뭔지를 이제 하나 둘씩 이제 패를, 화투는 안 쳐봤는데 패를 하나씩 자기 패를 이렇게 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오늘 장황하게 이렇게 뭐 진리 책에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느냐? 오늘 뭐 우리가 본문을 봤지만 이제 제가 그만큼 뭐 2주 계속 얘기했던, 그죠? 이 드디어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신 그 장면을 묘사하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사실 이 네 절, 우리가 읽었던 네 절의 말씀의 파급력과 영향력은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이기도 한 바로 그 놀라운 이 1절에서 4절은 정말 사실 저도 성경 암송을 잘 못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외우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1절과 4절이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날 현대 2000년의 교회의 역사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죠. 이 네 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러니까 성령께서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오신,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이 하늘로부터 올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일이 있기 전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다고 얘기했습니까? 전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힘쓴 결과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 성경학자들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일회적인 사건이다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죠. 기도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각종 다양한 많은 지식 체계들이, 그런 지식이나 알미라는 것들, 그런 지식들이 우리에게 존재하지만 그것들이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딱 열을 맞춰가지고 서서 뭔가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는 결과는 아니라는 사실. 그런데 뭐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와 유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고 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눈을 들어,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 원더풀 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안에 속한 그 원더풀함, 뭐지? 그런 것들을 보기 원한다라는 걸 시편 기자도 알았듯이
오늘 사실은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이 사건들은 우리 안에 여전히 요구되어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과 유사하다는 표현이 좀 그럴까요? 그러니까 똑같다, 그러니까 거의 본질상 같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구원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듯이 이러한 성령에 붙잡혀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다고요? 본문을 사람들이 했던 거, 굳이 했던 걸 찾아보니까 그들이 했던 노력은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오순절날 이 성령의 강림하시게 된 사건의 배경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이라고 할 때 그 노력은 기도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라 그랬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전부라고 여겨졌던 것 중에 하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였던 기도밖에 그들에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왜 오늘 사건이 중요하냐? 신약의 교회, 성경에 이제 이 이후로 나타나는 신약의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역들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의 전과 후로 완전히 나뉘어집니다. 계시의 정점에 계셨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계시의 정점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로, 제자들은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그 본질, 그러니까 죄된 본질 자체는 여전히 잔존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제가 앞서서 계속 강조한 바대로 지식 체계로만 존재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쓰여진 것,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육성의 그 이야기를 통해 들었던 정도로만 존재했던, 이 지식 체계 정도로만 존재했던, 내 기억에 어렴풋이 남아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들이 이제 능력이 돼서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강림의 아주 중요한 사건. 이 일을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연희교회가 연희동에 자리 잡게 된 것. 또 이런 성령 강림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람들. 엄마 아빠가 없는데 아이가 태어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의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역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사도행전의 놀라운 일들과 그로 말미암아 한 명, 그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던 한 명, 그 한 사람, 사도가 될 수 없는데 사도가 된 사람, 12명의 사도인데 13사도로 불려지는 그 한 사람까지도 세워지면서 주님이 영광스러운 이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 모든 지식들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곧바로 실체가 됩니다. 자신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 체계로만 남아있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이렇게 벗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들었던 말씀대로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 정도로만 되지 않고 뭡니까? 우리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 그것을 실체화된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실체가 돼서 나타난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역사의 현장 가운데 등장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에 속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의 삶을 그렇게 걸어가도록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구약에 계시되었던 모든 그 계시가 다 충족됐죠. 뭐죠? 구원에 가는 모든 계시가 충족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아멘이 없네.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거든요. 신천지, 우리 지체들. 그런 분들은 안 믿어요. 왜? 자기들이 믿는 교주가 이제 그거를 이제 대신하는 자로 왔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시대를 구약, 신약, 계시록 시대 이렇게 시대를 3시대로 구분한다고 하죠. 우리는 2시대입니다. 구약, 신약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계시를
다 이루신 거예요. 구원의 모든 계시를.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삶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또 다른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구원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분이 오시니까. 찬양 딱 끝나고 헌금 아멘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앞에 있을 거예요. 나 여기 아니면 여기 있을 거예요. 네, 얼굴이 빨개지지 않도록 여러분 부탁 좀 드릴게요. 어디까지 했지? 계시의 정점에 계신 그 예수님이 오셨고,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의 삶의 실체가 돼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이 성령의 강림 사건,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사건이다. 이 일은 단순하게 일어난 게 아니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 기도의 결과물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1장 16절에서 26절을 보면 베드로는 한 다락방에 모여서 깊은 기도 가운데 있다가 어느 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내용을 요약하면 일어나서 베드로가 한 건 뭐냐면 가룟 유다라는 예수님의 12번째 제자는 아닌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를 팔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직분, 이 12제자의 직분에서 멀어졌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 멀어진 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값을 대제사장 앞에 다시 던지고 나는 그 예수를 판 죄를 나한테 묻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그 돈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그걸 받아다가 하나의 조그마한 땅을 사요. 땅을 샀는데 오늘 성경 19절, 17, 18, 19절 1장 읽어보면 그 밭을 샀는데 그 밭이 뭐냐? 피밭, 아겔다마라고 말하는데 그건 피밭이라는 뜻입니다. 피밭이 뭐냐? 이때 당시에는 나그네들이 있었어요. 나그네들이 오고 가다가 죽으면 그냥 이런 버려진 땅에 그 시체를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판 그 값으로 산 땅이 바로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가룟 유다는 버려짐을 당했다. 그러니 그 버려진 11명밖에 되지 않는 우리 11명이 돼서 12명이 돼야 되니 우리는 한 명을 더 뽑아야 된다라고 해서 베드로가 했던 건 16절에서 26절은 마띠아라는 제자를 한 명 더 세우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깊은 기도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거 시킨 거 아니죠. 12명 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 세우라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했고 이 일을 한 그 다음에 오늘 우리 2장에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 중요한 건 앞으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부족해진 이 제자의 숫자를 채우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는 실행에 옮겨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제안을 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게 뭐냐면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의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게 여기 써 있어요. 20절과 20절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겠고 거기에 거하는 자 없게 하셨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달라는 시편의 말씀. 여러분 보세요. 뭘까요? 69편 109편의 말씀. 파편화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하나하나로 존재했던 게 베드로가 깊은 기도 가운데서 뭐예요? 이게 마치 라인업 하듯이 생각난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베드로가 진짜 달라지지 않나요, 여러분? 깊은 기도 가운데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는 드디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됐다는 사실. 깊은 기도 가운데 드디어 예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의 하나하나의 파편들이 하나 둘씩 마치 정말 잎사귀가 피듯이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어쩌면 베드로의 이와 같은 변화는 우리가 매우 주목해야 될 변화입니다.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고 제자의 직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물을 다시 들었죠. 업으로 다시 돌아갔죠. 제자의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자책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을 눈앞에 두고도 여전히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주님의 뜻에 둔감했던 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가 이제 뭐예요? 1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점점 놀라운 성경의 해석자로 그가 바뀌어져 가게, 구약과 신약을 마구 넘나들면서, 그죠?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로 세워진다는 사실.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냥 지식체계,
그냥 알매 체계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에 온전하게 드러나게 해달라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 해석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해석자로 세워질 때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들고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전도자. 보세요. 뒤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의 해석자로 세워지게 되면서 베드로가 이젠 진리를 선포하는 선포자로, 그러니까 전도자로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된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으로 세워지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면 우리는 그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진리의 선포자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한 축구 선수가 자신의 성경 해석을 그냥 자기 가족끼리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아. 괜히 그걸 책에다 써가지고, 그죠? 아, 신문을 안 보십니까? 내가 되게 이거 뭐 나중에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냐, 그 사람 되게 신앙 좋은 사람. 나중에 해명 글도 올렸어요, 다. 그래서 이제 잘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지금 뭐 해설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끼리만 하면 좋았던 얘기를 그냥 일반화 시켰는데 그게 뭐 교회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심각한 반발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과문도 막 올리고 했죠. 뭐 그러면서 잘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그 사건들을 보면서도 생각한 거, 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참된 성경의 해석자로 세워져야 되겠다. 그냥 목사님 얘기 듣고 그냥 툭툭 던지듯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발 저한테 도전적인 질문 가끔 하세요. 저를 무섭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저는 입을 닫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참된 진리와 여러분 삶의 중간에 서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자로 여러분 각 사람이 세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난 변화가 바로 그거였어요. 늘 가르쳐 주시는 예수의 말씀 듣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성령의 충만, 성령의 단회적인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그가 세워진 참된 해석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그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변화 가운데, 베드로의 변화 가운데 오늘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본문은 세 가지로 정리하죠. 1절과 2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죠? 여러분 좀 기억나세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그런데 처음이 그거예요. 바람의 역사인데 그 바람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원어적인 의미는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소리.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마치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이런 하나님의 숨, 마치 하나님 위에서 숨을 불고 있는 듯이 그런 하나님의 숨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루아흐. 처음 듣습니까? 하나님의 숨, 여호와의 숨입니다. 수면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숨, 루아흐거든. 그 하나님의 숨이 수면에 운행하신 거죠. 마치 그런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이 내려오듯,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 바람의 역사. 두 번째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것을 보았다. 앞에 것은 바람의 역사였다면 이것은 불의 역사겠죠. 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성령은,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각 사람 위에 임했다. 눈으로 보게 하셨죠. 각 사람 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 위에 불이 이렇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각 사람들이 본 거죠. 각자가. 각인의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눈으로 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는 귀로 듣게 하셨고 불은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셨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었다.
오늘날 성령은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죠. 각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만 받을 게 아니라 여러분도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을 받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거예요. 또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태우시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우시는 것이 바로 이 불의 역사다. 자, 마지막으로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게 뭐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죠? 입으로 말하니까 눈, 귀, 눈, 입. 이 세 가지 역사예요. 오감 중에 세 가지를 활용하신 거죠. 태양의 눈, 코, 귀가 생각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귀와 눈과 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 이러한 능력이 이 세 가지, 이 오감 가운데, 오감을 활용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특별히 이 마지막 사건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달라졌던 모든 이 세상의 언어가 다시 뭡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 각 사람이 이러한 능력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능력 가운데 충만하신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어가 다름으로 서로 통하지 않았던 이 불통의 역사에서 다시 우리가 소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령 강림 사건의 세 가지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런 바람의 역사와 불의 역사와 또한 입, 말의 역사, 그러니까 소통하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 어떤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오순절을, 이 7.7절을 맞이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세계 각국의 유대인들 거의 100만 명이 모인다라고요. 1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소동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어떻게 듣게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그것에 붙잡힌 바 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이 일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 가운데 붙잡힌 바 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교회, 오늘날에도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사역들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적을 원하세요? 기적을 바라세요?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원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라. 그러할 때 우리 안엔 정말 이 세상에 결코 받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 이 세상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이후로 보게 될 신약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신약의 교회는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 뭐죠? 바람의 역사, 불의 역사, 그리고 모든 일과 소통하게 하시는 이 말의 역사, 소통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 뭐죠? 깊은, 구약의 깊은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묻혀 있었던 그것이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비추게 됐다.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신앙의 유산의 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깊은 기도 가운데 파편화됐던 말씀, 진리의 말씀들을, 그것을 알고 라인업 하듯이 줄을 맞춰, 열과 오를 맞춰서 쫙 서서 그들이 전하게 됩니다. 그 뜻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세워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뜻을 전하는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합시다.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성령 강림에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일어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주간을 잘 계획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